자, 여러분 오늘은 결국 아무도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방관자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때 이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못 본 척하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러한 태도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실험들이 또 테스트들이 행해졌는데 결국 이 결과는 대부분 동일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명이 먼저 나서기 전까지는 누구도 쉽게 이 발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스스로 움직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실험의 결과들이, 많은 실험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현우 형제도 그 소방대원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응급구조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매뉴얼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실험을 하면서 뭐냐면 특정 사람을 지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목해서 정확히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냥 다짜고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봤자 선뜻 한 명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앞에 있는 털 달린 패딩 입은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갈색 흰색 도트무늬 니트 입은 여자분은 좀 저를 좀 도와서 환자를 안전한 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해야지만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아무나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결국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만 늦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방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관자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더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방관도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방관하지 않았어. 나는 묵인하지 않았어. 나는 못 본 채 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결국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서는 방관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주이긴 하지만 조금 메시지에 이 좀 무거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나눌 때 늘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위로로 결말을 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결론을 낼 거지만, 자, 여러분들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 성경책에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작은 제목으로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왕궁 안의 반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성경책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제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성경책에는 왕궁 안의 반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목 그대로 오늘 호세아 1장, 그 7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 말기에 멸망 그 직전에 멸망을 앞둔 그 수십 년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7장의 말씀입니다. 뭔가 우리가 정치라고 하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호세아 첫 시간에 그 괴로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말기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가 이 안팎으로 뭐랄까 해뜰 날이 없었어요.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을 앞둔 멸망 직전의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그 직전의 상황들 한 뭐 그 몇십 년 정도 그 직전의 상황들을 보시면 이미 망조가 드리웁니다. 이러니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에 그 문학 시간에 배웠던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뭐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니까 망했지, 이러니까 심판받았지, 우리가 다 그렇게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말기 시대는 이 망조가 이미 아주 그윽하게 들이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제가 이야기했죠. 이 북쪽은 남쪽과 다르게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왕조가 쭉 이어졌던 남유다, 어떤 그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쭉 이어졌던 그 남유다와는 다르게 이 북쪽 상황은 늘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늘 왕조가 바뀌었어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으로 갈수록 더 잦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교체가 아니라 다들 반란, 반역, 암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왕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지난주에 6장을 나누었죠. 여러분 6장의 핵심 말씀이 1절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었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낳게 하실 것이다. 그게 6장의 핵심 말씀이었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낳게 할 거야. 너희가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너무나 상처가 많지만 내가 너희를 낳게 할 거야. 싸매어 줄 거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할 거야. 그 어떠한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중심, 여러분 결국 왕궁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잖아요. 중심.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도층들, 뭐 귀족, 왕족, 뭐 제사장, 여러분 그 왕궁 안에서는 정작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여전히 정반대의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의 대표 도시를 말합니다. 결국 이 북쪽 전체의 악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에 나아가면 노략질하는 그러한 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다라는 거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완전히 죄한테 잠식당했다라는 거예요. 죄한테 집어삼킴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어삼킴을 당해서 하나님의 목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심판이 내 눈앞에 와 있구나, 내가 심판 직전까지 와 있구나 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으니까. 내 눈이고 귀고 입이고 내 모든 감각들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다 죄에게 막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더 이상 이 죄를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멸망 직전에 수없이 반란과 반역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럼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남아있는 게 간신밖에 없어요. 늘 어떻게든 이 왕의 뒤통수를 치는 국리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첨하고 좀 더 나라는 망해가도 자기들의 이익은 취해야 되겠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북쪽 안에서 지금 여전히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죄책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죄책감은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내가 죄는 느껴요. 죄책감은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집어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그 죄에 에워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딱 두 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거죠.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큰 퍼센테이지는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런 생명을 이제 이렇게 잃게 하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이 병이 들어서 인간이 이제 죽게 될 때 그 병은 어떤 병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위를.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 암 환자들 주위에 아마 안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지만, 혹시라도 주위에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언제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까요? 내 몸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질 때,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때서야 암입니다. 이렇게 보통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이미 내 몸에서 증상이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난 암에 걸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걸리는 병이 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조 증상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 감사하게 초기에 발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기, 3기 한 중간쯤 진행됐을 때 발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나 안타깝지만 또 어떤 분은 이미 말기에 발견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내 몸의 상태를 알게 되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안에서 막 암이 활성화돼서 전이가 되고 있고, 되게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픕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아파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십니까? 통증이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친구에 대한, 내 직장 상사에 대한 증오와 이 화와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내 그러한 상태를 알았을 때 아프냐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애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애국심이 폭발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뽕이 차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어떠한 발전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의 애국심이 폭발합니다. 국뽕 치사량이에요. 너무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솟구친 애국심 말고 나라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애국심이 솟구쳐 오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또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이제 헌정사상 세 번째로 이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정치적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안타까우십니까? 지난 2주간에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러다 망할 거야, 망할 망조가 다가왔음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라도 알았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망할 텐데, 이러다 심판받을 텐데, 여러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또 호세아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망한다, 돌아가자, 회개하자. 여러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7절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범주는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보다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야 될 중심적인 세력들, 왕궁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귀족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부르짖는 자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한 탓은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변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니들이 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그럼 니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북쪽이고 남이고 누가 먼저나 다툴 뿐이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진 않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요 찬양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7절 말씀을 인용한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씀을 해요. 시편 기자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이런 20대 30대 청년 세대만을 표현하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떠한 놀라운 생명력과 비전과 소망과 꿈을 부여받은 모든 믿는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단 우리 이 청년들에게만 한정지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한 나라입니다. 아시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일 때는 비가 정말 오지 않아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 말라버려요.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사막의 광야에 식물이 자랍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너무 뜨겁죠. 근데 밤과 새벽에는 추워요. 즉 이 말은 일교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새벽에 낮과 밤의 이 온도차 때문에 새벽 이슬이 많이 맺혀요. 이렇게 축축하게 젖는 거죠.
그러면 그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슬이 각각의 생명체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 양의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새벽 이슬 때문에 그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에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왜 새벽 이슬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메마른, 이 바짝바짝 메말라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슬로 맺혀서 이 생명수가 필요한 어떠한 그 땅 가운데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시대는 사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창 그 인터넷 강의가 유행할 때 한 윤리 강사님이 하신 그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도 되게 한 10년도 더 된 영상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은 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너무나 제 스스로에게 실망한 게 무엇이었냐면, 나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저부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비난부터 하고 정죄하고 욕부터 하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욕할 때 거기 껴서 제발 같이 동조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설교 중에. 그러면 저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기도하기는커녕, 앞장서 기도하기는커녕 더 신나서 막 같이 비난하고.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막 못나 보이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이어서 10장, 우리 호세아 말씀을 좀 지나서 7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이 시선은 어느 쪽을 향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백날을 울고 불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들 안 보여요.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장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그 눈에 띄는 변화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는 쌓여요. 내 기도가 쌓이고 너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쌓이면,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나 혼자 기도해서는 변화의 어떤 모습들이 더딜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때에 그 변화가, 그 역사하심이,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그 은밀한 일들이 기도가 쌓이고 쌓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눈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는 우리가 연말 연초를 다 떠나서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무도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멸망당했네 이러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멸망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가려져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그 기도자를, 예배자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남은 건 엘리야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7천 명의 의인들을 남겨두십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 그 의인, 그 7천 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타협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타협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이 결국 아무도 없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인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제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간절한 믿음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또 엎드리고 매달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는 그 부류에 여러분들이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